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썰렁하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LA에 코리아타운, 한인타운 있는 거 아시죠? 미국 LA에 코리아타운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미국 생활하는데 이분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취미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는 거였대요. 이분이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때가 90년대니까 VHS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대여해주는 샵에 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한국에서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작 사극 드라마를 만큼 빌렸답니다. 토요일부터 보시기 시작하셨대요. 너무 재밌더랍니다. 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가 어느 때까지 봤냐면 다음날 주일 아침까지 봤대요. 밤새도록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이 집사님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집에서 그 드라마를 보시다가 교회를 가신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강대상에 앉으신 겁니다. 앞에서 예배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또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성경 봉독 전에 대표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앞 순서를 다 마쳤는데 대표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주무시더래요. 밤새 드라마를 잠도 안 주무시고 보셨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집사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들짝 깨서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이제 막 비몽사몽간인 거죠. 비몽사몽인 거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려더래.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통촉 집사님이 됐대요. 별명이 통촉 집사님. 네. 여러분,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면, 그죠? 토요일 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뭐랄까, 주일날 대표 기도 그러면 사명이 막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신 거죠. 망각하신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신 겁니다. 그렇죠? 영적 긴장감을 놓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셨던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다윗이 암몬 족속과 한창 전쟁 중일 때, 뭐 하는 중일 때? 예, 전쟁 중일 때, 다윗이 한참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일 때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부릴 듯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다시 부릴 듯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낮잠을 길게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납니다. 낮잠을 길게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요.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하루의 부정함을 씻으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가 마음에 음욕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전령을 보내요. 그 여인을 데려오고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기 부하 우리아가 군인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런 유부녀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간음하고 동침하여 아들까지 임신합니다.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오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생긴 아기가 있음을 알고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간음으로 생긴 그 아기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내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찌 혼자 편히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질 않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다윗 왕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요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맨 앞에 두고 뒤로 빠져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이 밧세바 사건 저와 여러분 다 알죠? 아시는데 이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지었던 죄를 요즘에 법률적 지식으로 세분화해서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범죄를 세분화해서 보면 뭐 7가지다 10가지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 7가지만 꼽자면은 첫째로 전쟁 중일 때 다윗은요 늦잠을 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 중일 때 늦잠 잤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중동 지역은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만 낮잠도 한두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아마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길게 낮잠을 잔 겁니다. 물론 왕이니까 길게 낮잠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암몬 족속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왕이 길게 낮잠 자고 저녁 때가 되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게으름의 죄입니다. 확실히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정신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것 맞습니다. 두 번째, 전쟁 중인데 한가롭게 거닐었어요.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어요. 거닐다 뭡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뒷짐지고 뭐 볼 게 없나 이렇게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볼 게 없나 길게 낮잠도 잤겠다 이제 한가롭게 뭐 볼 게 없나 그리고 거닌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다윗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늦잠도 길게 자고 한가롭게 거닐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이럴 때 틈을 탑니다. 마귀가 이럴 때 틈을 탑니다. 영적으로 긴장감 사라지고 한가롭게 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3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남의 말, 남의 비밀 한담하고 다니는 것,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 자는, 마음의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긴장감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그러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지켜봅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저녁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당시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녁 때에 하루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11장 4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저녁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하루 동안 있었던 영적인 또는 환경에 자신의 육체의 부정함을 씻는 시간이에요. 율법에 있습니다. 하루를 그 부정함을 씻어내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하루의 부정함을 씻는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원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그 시간은 여인들이 하루의 부정함을 율법에 의해서 씻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가서 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여인을 쳐다보는데 정신이 팔린 거죠.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거의 다 성공한 셈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거의 다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 사람을 보내어 그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전령을 여인에게 보냅니다.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전령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전령이 뭐로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군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하루의 부정함을 씻고 있는 그 여인,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겠죠. 하루의 부정함을 씻고 저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무슨 기도할까요? 전쟁터에 나간 자기 남편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한 군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밧세바여 왕이 지금 밧세바여 당신을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내 남편 지금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하루의 부정함을 씻고 남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왕궁에서 군인이 와서 급히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상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상상을 하시겠어요? 혹시 내 남편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혹시 내 남편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군인이 나보고 왕궁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뭘 상상하시겠어요?
다윗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군인을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있는 부인의 집에 보내서 왕궁으로 급히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부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군인을 보내서 급히 들어와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한 유부녀를 기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요 그 유부녀와 동침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동침 간음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2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왕일지라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했습니다. 여섯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왜 불러내요? 밧세바에게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밧세바가 임신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음죄가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 죄를 덮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부인과 동침해라. 그리고 임신한 그 아이는 네 아이로 해라.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추기 위한 작전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왕인데도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살해하라고 교사한 거죠. 살해 교사. 그런데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로 살해 교사는 살인죄와 양형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살인 교사는 살인죄와 양형이 똑같습니다. 살인 교사는 그냥 살인죄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죄, 전쟁 중 늦잠 잔 게으름의 죄, 한가롭게 거닌 나태의 죄, 여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 관음죄, 군인 전령을 보내어서 전쟁 중에 군인의 가족을 기망한 죄, 사기죄죠. 사기죄. 유부녀를 간음한 죄,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하려고 했던 죄, 살인교사죄, 살인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든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입술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9절 보시면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도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원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초립동일 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을 찢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 지금 요즘 우리 표현식으로, 우리 순복음식으로 따지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 우리 순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입으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능력과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여기 이곳 기도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요 자리에서 요쯤에서 제가 수련회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그때 방언이 막 터질 때, 성령 세례 처음 받았으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막,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막 그랬죠. 그렇게 3박 4일의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렸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시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인데,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짧게 한 30분 동안 제 눈에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의 뒤에, 정확히 말하면 뒤통수쯤에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어두움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버스 안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머리 뒤에 밝은 빛이 보이는 사람은 한두 명, 나머지 대부분 시커먼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짧게 한 30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있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어떤 사람은 뒤에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 시커먼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뒤에 막 시커먼 게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 얼굴 표정도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이 잠깐 보이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걸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잠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게 보여주셨던 거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 그렇죠? 한때 성령 충만했다가 그 성령 충만했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고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옛날처럼 그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때로는 가끔 뭐 세상도 좀 좋아하고 세상 어떤 물건 또 어떤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랑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무슨 사건, 사고, 질병,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긴장감, 성령 충만의 영적 각성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불받아 막 뜨거웠다가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죄도 저지르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가 오늘날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막 생기고 터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교회고 사회고 가정이고 문제와 다툼이 생겨서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8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주동 깨밭에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5시간 새벽기도, 6시간, 7시간 새벽기도 하실 때 안진뱅이 소년이 막 일어나고, 그렇죠? 무성이 엄마 막 중풍병에서 나았고 그 대조동 일대가 다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961년에 서대문의 순복음 부흥회관, 선교사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순복음 부흥회관에서 196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 뼈를 갈아서 피를 쏟으시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196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3년 동안 정말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64년도에 그 순복음 부흥회관이 3,000명이 됩니다. 64년도에 3,000명이 돼요. 그런데 64년도 3,000명을 찍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3,000명에서 계속 정체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3,000명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꿈을 꿉니다. 우리 순복음 부흥회관이 10,000명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0명 성도를 놓고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에게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래요. 교회가 3,000명 이상 부흥하여 10,000명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께 물으셨대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10,000명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으로 잡았느냐 물으시더래요. 조 목사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죠. 내가 어떻게 줬느냐? 성경을 보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신 것처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쏟아 부은 것처럼 너는 순복음 부흥회 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라. 성령 바람이 불게 해라. 성령 바람이 불게 해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 바람을 불게 할까? 3가지를 하셨대. 첫째, 구역 조직하셨대. 구역 예배 모여서 거기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1960년대 70년대 구역 예배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부지기 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구역 예배에서 작정 예배 드리다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 작정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밤샘 금요 철야. 요즘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때는 밤샘 금요 철야, 통금이 있었다니까 밤샘 금요 철야. 그 밤샘 금요 철야에서 성령 받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 기도원 운동을 하셨대요. 3번째, 지금 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오살리 처자식 기념 금식 기도원, 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셨대요. 정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성령 세례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니까 2년 만에 10,000명이 되더랍니다. 또 2년 만에 10만 명이 되고 다시 2년 만에 20만 명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 바람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바람 불어야 돼요. 성령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곳 기도원에도 성령 바람 부는 걸 느껴요. 언제? 매주일 저녁마다 하는 전진 기도회. 할렐루야. 오늘도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전진 기도에 오시면 여러분 성령 바람을 타실 수 있어요. 전진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 바람 타시고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 회복하시고 능력도 회복하시고 사명도 회복하시고 축복도 얻어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매일 힘써야 될 것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고 전진기도도 오시지만 평일날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 뭐가 있을까? 첫째,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다윗이 지은 죄를 율법으로 따지면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또 그 자리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다윗을 보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성경 보다가,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백주 대낮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니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나중에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결국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었던 그 아들,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갔을지라도 요압 장군에게 너는 절대 내 아들 압살롬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결국은 죽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통곡했던 다윗,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묵상하다가요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이 지었던 죄의 영향력은 남는다. 죄의 영향력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가 되살아납니까? 아니죠. 우리아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밧세바와의 그 간음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물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선 지워지겠지만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죄의 용서받았지만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애초에 지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지었던 죄의 영향력은 남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삶이 아닌 아예 애초부터 죄를 멀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배격하는 능력 있는 신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이 그 답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전진기도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전진기도 오셔서 성령 충만 능력 회복하고 성령 바람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가슴을 서는 거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쫓겨난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요, 선을 행하는 길이래요.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음 다툼, 시기 질투, 원수 짓고 당 짓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오거들랑 오히려 선을 행하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을 보니까 옛날에 최자실 전도사님이 그 대조동 온 동네 다니며 전도할 때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무당집에도 찾아가서 무당 할머니한테 보리죽도 쏘여주고 동네 병든 아줌마들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리죽 쏘여주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할렐루야 아줌마니까 할렐루야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찬송가 불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 다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또 데려다주고, 그 데려오고 데려다주고의 전통이 남은 게 오늘까지도 남은 게 교구버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여러분, 교회는 이같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탈 틈이 없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내 창고에 쌓아라? 내 금고에 쌓아라? 내 차에다가? 내 취미에다가? 내 인간관계에다 보물 쌓아라? 아니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죄가 틈타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돌보고 회개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상급과 보화를 천국에 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은 병을 몰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고, 성령 충만은 내세 천국, 심령 천국을 만듭니다. 죄의 소욕을 물리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목숨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긴장감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